부활의 기쁨을 증거하고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금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원래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22절까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까지가 이제 법정에서, 다시 말하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길기 때문에 잘라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모였고 누가 모였고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답변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 산헤드린 공회가 놀라서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것까지 이렇게 내일에 이어서 보게 된다면 지금 그 바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읽어가면서 또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자, 제사장들은요 종교계를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장로나 관리들이나 서기관들은 어떤 면에서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학적인 분야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지금 그 관리들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은 유대사의 각각의 분야에서 권위자였고 대표자들이기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여들어서 회의를 시작한 겁니다. 자, 6절부터 7절에 또 그들이 누구고 뭘 말했는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지금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누굽니까?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 다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과 알렉산더 이런 인물들도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장인과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그 대제사장 가문을 딱 독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핍박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제자들까지 핍박하면서 유대교 전체를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끌어갔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 사두개파 여러 다 이쪽에 지금 다 이 안나스 가문의 사람들이 다 퍼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몰려왔던 거죠. 한번 보면요. 자, 보십시오. 안나스라는 사람이 7년에서 15년, AD 7년 15년에 대제사장이 됐고요. 사위가 18년부터 35년에 되어졌고요. 36년, 37년에 안나스의 아들 요나단이 했고요. 37년부터 41년에는 안나스의 아들인 데오필루스가 했고요. 42년에는 그의 아들 마띠아스가 했고요. 61년에는 또 안나스의 아들인 안나스가 했고요. 65년부터 66년까지는 안나스의 손자이자 데오필루스의 아들인 마띠아스가 그 뒤를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이 문중이라고 말하는 것은 계속 이들이 지금 이 권력들을 장악해 갔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가 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물은 겁니다. 사실 이들은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잘못된 예언을 하고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근거해서요 무슨 권세냐 누구의 이름이냐라는 어떤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의 근거하지 않은
악신의 근거였다면 잘못된 거다라고 해서 매도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매도했어요.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그들은 이걸 가지고 악용을 한 거죠. 그때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우리가 가는 길을요, 사단이 막고요, 방해도 하고 또 어떤 권력을 가지고 힘들게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증거해야 되겠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지금 자신을 신문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관리들에게 아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좀 더 하면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들을 좀 올려준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기본적인 예의를 바르게 지키면서도 이 베드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 앞에 딱 선 겁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학식이 뛰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놀랍게도 논리적이면서 또 성경적인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게 지금 나오는데요. 이 답변의 내용을요,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치유는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았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라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살린 것은 너희들이 우리를 신문할 만큼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일이다. 이걸 강조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뭐를 강조했냐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병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알아라. 그러니까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거기 나오죠. 세 번째는요,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걸 강조한 겁니다. 네 번째는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하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요, 베드로의 대답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치유시킨 것은 아주 정당한 하나님이 주신 그 권한과 그 이름으로 한 것이고 그것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데 그분이 바로 구원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사건은 부당한 사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 그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얘기한 겁니다.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요, 이게 지금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데요. 원래 원인용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그것을 마태복음 21장 42절에 예수님이 인용했고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한 이야기를 누가가 기록했고요. 또 어디도 있냐면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똑같이 이 사실을 또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십니다라고 한 만큼 중요한 말씀이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네가 예수 믿는 순간에 끝난다. 오늘 그것을 증거하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증거한다면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요, 아이들에게도 한 10년, 태어나서부터 한 10년 동안에 이 사실을 딱 심지 않으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여러 가지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심어 나가는 축복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베드로처럼 어느 환경과 상황 속에서든지 내게 임한 그리스도,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온전한 말씀을 심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